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피곤치 않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 없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예수님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힘들다, 아이고 힘이 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어지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이 믿어지고 진짜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말씀 설교 듣기 전 동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32개 교단이 교파를 초월해서 마련한 77년도 민족복음화 성회가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철야로 계속된 이번 기도회에는 하루 평균 80만 명의 신도들이 참가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Our hearts 하시는 will 것이고 rise, the saints will sing of Jesus Christ, our Savior, King, forever, forever. Whoa,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he side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여러분, 이 영상은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1907년 하면은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120년 전. 아까 여러분이 잠깐 자막이 지나갔지만 그때 사는 집이라는 게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네모 반듯한 그냥 판잣집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런 판잣집에 또 가만히 떼기 그걸 덮어가지고 집을 삼고 그래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필리핀 가서 50만 원짜리 집 봤죠. 우리 성도들이 50만 원 헌금한 가정도 있습니다. 50만 원 보내주면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 4개 세우고 그 위에 어디 가서 비닐이 조각, 또 갑바 조각 이런 거 주고 와서 듣고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50만 원 주면 보르코를 가지고 감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살게 해주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그래 살았던 겁니다. 그래 살았는데 그때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 성령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해진 지 20년밖에 안 될 때거든요. 20년밖에 안 될 때인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사에 이름이 있는 그런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6.25 전란이 지나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이 대부흥운동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그 오일 쇼크 또 미군 철수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었죠. 그와 같이 2027년도는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의 120주년 또 민족 복음화 대회 성회 또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2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자 그렇게 다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이제 이 부흥성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진행하려고 준비합니다. 6월 첫 주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년 동안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운동,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소리 많은 거 그런 거 말고 사람 생각 그런 거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이끌어가고 우리 믿음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하고 자기 생각, 인간 생각, 육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취해서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능력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는 능력 가지고 뭐 어렵고 힘들고 뭐 불경기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다 이겨내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복받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한국교회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골든타임 여러분 내 경색이 오거나 내 출혈이 올 때에 골든타임 시간만
좀 지켜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면 어려워요. 그와 같이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3분의 2가 날아가고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운동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앞부분 설교를 하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을 한번 잠깐씩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이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라 불렀어요. 이 각하라고 부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그러니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행정관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치하의 때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총독부. 우리나라 총독부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런 총독들이 세워졌는데 총독들을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른 것은 데오빌로는 대단히 높은 로마의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복음서를 이제 계속해서 필사잖아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되고 복사 기술이 좋지만 그때는 사람이 일일이 써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페이지 쓰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페이지 쓰고 다른 사람이 세 번째 페이지 쓰고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성경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에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권력적으로도 힘이 되어주고 필요한 재정 지원 이 사람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복음서를 복사해서 필사해서 나누어 주는 이런 데 대단히 힘을 많이 써준 사람 이런 사람을 데오빌로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크게 쓰임받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꿈을 가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데오빌로 같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꿈을 가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이 단어 먼저 쓴 글 이거는 누가복음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을 하신 것이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세례받은 후에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오셔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되어졌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이 모든 내용, 사도들의 시대, 교회가 개막되는 이 사도들의 사역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들이 한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상태, 절망의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할 것이다, 그런 역사거든요. 성령이 오면은 절망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도 풀주고 있고 청년들도 풀주고 있고 노인들도 풀주고 있고 못 주고 살고 참 사람 목숨이 모지러 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마치 120년 전 이 조선 땅에 지금부터 50년 전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못 주고 사는 그런 시대 아니십니까? 그런 시대이지만 성령이 오니까 막 조선시대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50년 전에도 그때 얼마나 국가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교회들이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뜨겁게 불부터 일어나니까 막 나라가 살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입혀준다, 능력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늘 성경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성과 똑같은 말이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게 행하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막 박해고 핍박이고 순교고 막 겁안나는 겁니다. 겁안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이고 순교를 해도 돌로 때려 죽이도 겁안나는 겁니다. 능력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 했으므로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은 성령이 주는 능력 받으라.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울고 뭐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슬프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뭐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면 막 개뿔도 없으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래 불이 탄다니까. 왜냐? 성령은 비전을 주거든요. 오늘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 능력 왜 받노? 지 혼자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방언하고 뭐 이래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을 노릇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말해요. 2장 32절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에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39절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13장 31절에 그의 증인이라. 22장 15절에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이러면은 성령 받았고 믿음 좋고 내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그건 뭐냐 이게 뭐냐? 예수님 증인이에요. 예수님 증인. 성령이 임해서 능력 받아놓고 뭐 예수님 증인 안 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말씀은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예수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 원문은 순교란 뜻입니다. 순교자. 죽음을 겁 안 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순교당해도 겁 안 내고 막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잡아 들어가 가지고 잡혀 들어가 가지고 막 때리고 앞으로 예수 이름 절대 입 열지 마라 죽이뿐다 막 이래도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나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 전했잖아요. 이게 순교자 바로 증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말씀은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건데 우리는 바로 이 증인에 대해 증인. 우리 말 잘 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당신이 죽어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증인 노릇의 증인. 이 증인을 똑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순교자 오늘 증인은 순교자인데 오늘 여러분 뭐 순교하라 하면은 좀 너무 심합니까? 여러분 뭐 순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순교는 안 하더라도 땀이라도 흘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땀이라도 그러고 하도 전도한다고 힘써가지고 허리도 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이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전하는 증인 노릇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는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수고는 해야 안 돼요. 수고는. 여러분 이 나라에 아직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전도하는데 무슨 뭐 잡아가기를 합니까? 요즘 하기야 막 전도도 못하고 법적으로 정해놔서 학교 앞에 전도 못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 순교는 막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하는 거니까 그때 하고 그 전에 우리 땀이라도 흘립시다. 땀이라도. 우리 교회가 저 필리핀에 3일 교회를 세웠는데 3일 교회가 지금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서 이번에 지난 주간에 고신교회 당회원들 1000원이 가서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그랬는데 3일 교회는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립 개척. 이미 교회가 꽉 차가지고 한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일로 공항 쪽에다가 지금
전도 한 가정 해가지고 거기서 분리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3월 달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쿠팡교회,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성교 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쿠팡이란 우리 배달업체 쿠팡 아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이 쿠팡입니다. 그래, 쿠팡교회인데 이 쿠팡교회가 굉장히 지리적인 조건은 좋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악조건이 되는데 그때 우리 오토바이 세발차 그거 타고 막 올라가다 오토바이가 못 가가 중간에 서서 서기 때문에 또 걸어 올라가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데인데 그 쿠팡교회 바로 정문 앞에 거기에 초등학교가 한 개 있고 촌에 사는 빈민들이 한 사람 내려와서 움막 짓고 뭐 그냥 갑바둘러 씌어가 살고 비만 피해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인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야 될 이 쿠팡교회가 가야 성안교회에서 건축을 해줬는데 이 어떻게 된지 이 교회가 부흥이 전혀 안 돼요. 교회가 문 닫을 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 축대를 안 쌓아놓으니까 흙이 무너져가 자꾸 교회 땅이 유실되고 이런 상태에서 잘못하다가는 예배당까지 무너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 도와주고 세워준 이 필리핀 사물교회는 굉장히 성장이 있으니까 늘푸른 교회가 이 쿠팡교회를 맡아주면은 이 쿠팡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나 이런 거. 그래, 뭐 당신이 기도하고 그렇게 말한 거니까 내가 거절을 할 수 있겠나? 나도 기도하고 되도록 할게요. 이랬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뭐. 제가 그때 확신이 왔거든요. 확신이. 교회 광고를 딱 하면은 대부분의 헌금이 나올 줄로 믿어졌어요. 그런데 부활절 지나고 무슨 행사 있고 행사 있고 내가 찬스를 못 잡아. 찬스를 못 잡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목사님, 제가 사실로 1000번의 기도를 작정하고 한꺼번에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 남아공에 그 신학교에 300만 원 헌금하고 700만 원이 만들어 갖고 한꺼번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700만 원 돈이 없어 못 했어. 300만 원 그것도 월 10만 원씩 2년 적금을 내가 2년 적금 타가지고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남아공에 그 희망봉 신학교에 헌금을 했거든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큰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뭐 아프면은 병원 보험금 타기 위해서 기한이 넘도록 돈을 넣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안 가니까 보험금 탈 시간이 없고 이제 기한이 지나니까 지금 돈을 타도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원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금 반밖에 지금 딱 찾으면 원금 반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시간 가면 반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 700만 원 그걸 찾아가지고 반밖에 안 되는 700만 원 찾아가지고 어머니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머리만 아프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 이거 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100만 원 주고 어느 교회 100만 원 주고 어느 교회 100만 원 주고 이래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이 안 나와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느 교회 100만 원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쿠팡교회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 세우면은 우리 교회 또 획기적인 또 하나의 지교회가 부흥이 될 거다. 라니까 저는 목사님이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누가 단락하면 줄 긴데 단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기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기라. 그래가 또 오늘 헌금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발품 파는 것도 하고
우리 토요일도 전도하잖아요. 토요일 전도하는 데도 하고 또 수요일 전도도 하고 목요일도 또 초등학교 가서 하거든요.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예수님의 증인,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지역과 민족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지역을 말하시려 온 유대와 지역보다 조금 넓은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우리나라 같은 저 북한까지 땅끝까지 세계 열방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뭐 지 좋다고 뭐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헤헤거리고 있는 그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 경상북도, 대구, 또 영남, 호남,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넘어서 북한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8천만 민족 복음하란 말이 남북한 다 숫자가 지금 8천만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넓혀져야 돼. 기도가 다른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 전도 또 이 대구 경북 전도 이 민족 전도 8천만 민족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어. 뭐 땀도 안 흘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예수 증인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것만 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주변에서부터 온 민족과 열방까지 전하도록 합시다. 실천 방법 제가 오늘 5가지 일러줍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나는 정인이다. 아이고 나는 그런 정인 안 할랍니다. 나는 혼자 교회만 다니고 막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거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정인이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자. 저 사람은 딱 되지 싶은데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어쨌든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무조건 전하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니까.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사람 구별하지 말고 데려올 것이다. 사람 구별하지 말고 데려와야 예수님 증인입니다. 사람 구별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데려와야 돼, 데려.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보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다음 주부터 막 데려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 2027년도까지 이 민족 50만 명은 전도하자 이렇게 목표를 지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1년에 한 25명에서 30명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2년 하면 50명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번 이 기간 동안에는 1년에 50명, 1년에. 이게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만 나서도 거의 됩니다. 한 앞에 한 명만 데리고 와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권사님 될 사람도 그렇고 한 사람에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된다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 사람 데리고 오고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 대부분 100명도 되죠.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돼. 세계로 교회 손해보 목사는 전도 안 해오면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안 씌워줍니다. 전도 안 해오면. 그리고 전도 안 해오면 뭐 장로님 그만하이소. 집사님도 원래부터 집사님 그만하이소 이런다니까. 전도 안 해오면. 예수님 증인 되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주변의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같이 합시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막
땀 흘려 하는 겁니다. 순교도 하는데 뭐 땀 흘려 기도 못 하겠어요. 목도 좀 쉬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선교도 하겠어. 선교도 하라니까. 선교 기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해야 돼. 그게 지상 명령이 예수님 명령인데 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오빌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꿈을 가지는 꿈을. 데오빌로는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나는 어디에 쓰임 받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줘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1년치 장학금을 헌금을 오늘 하겠다는 게 하면은 교회에서 그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매주 지급해주면 좋겠다. 한 번에 주면은 엉뚱한 데 쓰니까 매주 조금씩 이렇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그래 헌금을 했거든요. 이 얼마나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의 능력. 성령 능력 안 받아놓으면 돈 많아도 못 해요. 돈 많아도. 안 한다니까. 그런 성령 능력 받으면 막 없으면서도 한다니까. 없으면서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 오늘부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